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큰 상을 받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상 받기를 싫어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상을 주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상 받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상은 노벨상이죠. 이 노벨상은 1896년에 스웨덴의 화학자이고 이제 발명가였던 노벨이 출연한 기금을 가지고 제정된 상으로서 인류 평화와 복지에 기여한 이런 인물을 선정해서 각 분야별로 매년 12월 10일에 이제 수상을 하는 그런 아주 권위가 있는 그런 상입니다. 이런 노벨상이 아닐지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교 생활할 때 우등상이라든지 또 선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들을 받는 경험이 있고, 또 연말이 되면은 연예인들이나 이런 스포츠 스타들이 또 하나의 이제 열심히 연기를 하고 또 두각을 나타낸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상을 하는 경우도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남은 생애에 큰 상, 하나님 주시는 이런 상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가지 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 저는 누가 큰 상을 받는가, 보통 상이 아니고 큰 상을 하나님 주신다 그랬는데, 이 큰 상을 받는 이 네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19편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이 경고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작은 상이 아니고 큰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일개 목동에 불과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부단하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는가, 금이나 은이나 정금을 사모하는 것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다윗을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이었지만은 사실은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자소생이 아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흠이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이 솔로몬은 성경에 보니까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수와 부와 귀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결과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면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13편 5절 이하도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방백들처럼 높여주시고 아이를 못 낳는 저희는 그 태를 여셔서 자녀가 즐거이 함께 식사하고 누리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겠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가 있겠어요? 성경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이 너무 훌륭하니까 예수님을 낳은 그 어머니, 그 젖을 먹인 어미의 태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 동정녀 마리아를 가리켜서 복 있는 여자라고 말했는데 이 마리아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마리아가 아니래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독생자를 잉태하고 출생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분명히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에 광복 70주년을 기해서 영시에 박근혜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221만 7천여 명의 범죄자들이 사면을 받았어요. 약 222만 명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번에 사면받은 분 있습니까? 대통령 사면받은 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대통령 사면받은 분 중에 이런 그 교통사고, 음주로 교통사고로 음주범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그게 전과자입니다. 그런 거, 생활범죄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SK의 최태원 회장인데, 이 최태원 회장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노태우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씨 남편이죠. 이 SK 재벌은 우리 한국에 이제 그 4, 5위 하는 그런 재벌 아닙니까? 그 최태원 회장이 한 3년 전에 회사 공금을 유용했다. 그래서 약 470억 정도 이런 유용한 협의 때문에 이제 감방에 들어가서 3년 가까이 감방 생활했어요. 그날 0시 5분에 의정부 교도소 출소하는데 나와서 중요한 재벌 회장이니까 기자들 앞에 이제 그 출소하는 소감을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손에다 성경책을 딱 들고 있어요. 성경책을 들고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요즘 하도 장로, 목사, 무슨 권사, 교회 직분자들이 경제사범이나 이런 데 많이 오르내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너무 식상해서 사고 났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직분자예요. 그러니까 뭐 잘한 것도 아닌데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경제사범으로
감옥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이 굳이 저렇게 쇼맨십처럼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저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시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 노소영 씨가 아주 신앙이 투철한 아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서 성경을 여러 차례 읽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 평생 동안 살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일독이라도 제대로 해본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성경을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을 필사해서 성경을 우리 재직들 가운데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노트에다가 몇 권씩 해서 기록을 해서 그런 분들 여러 분 계셨어요.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여기 우리 김근성 과사님 자부되는 우리 그 집사님 예신이 엄마도 성경을 두 번이나 기록을 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비록 감옥 생활을 하고 옥중에서 죄수의 신분에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제는 바른 기업을 해보겠다, 바른 생활을 해보겠다, 그런 다짐의 결의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길 가다가 이 아주머니가 무슨 푸성기 몇 개, 채소 몇 개 앞에다 놓고 파는 이 노점하는 아주머니 있잖아요. 근데 그걸 벌려놓고 앉아서 자그마한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고. 참 달리 보였습니다. 귀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지말이 되어져서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을 회방하고 대적을 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로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한 주간, 두 주간 또는 몇 주간, 한 달, 두 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자기 가정에서도 성경 읽지 못하고 그러면은요, 사람의 심령이 고갈되어 있어요. 사람의 심령이 메말라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교통의 줄이 끊어지고 약해지고, 그럴 때에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불신앙과 회의와 의심과 불안과 좌절의 마음을 심어줄 때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도전 앞에 직면했지만은 다윗이 그런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의 근거, 원천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성경의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세 가지 오직을 외쳤습니다.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으로,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이 전도 집회할 때 그분의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이블 세이, 성경이 말씀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하는 도전에 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큰 상을 받아 누리는 이런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큰 상을 주시느냐? 복음 전도자에게 큰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이 상과 땅의 큰 상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시느냐? 여러분, 전도자는 자기를 포기하고 복음의 멍에를 매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자기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목회자가 되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놀라면서 정색을 하면서 묻기를, 아버지, 그러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제 사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제 꿈은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 주의 사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 주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 전도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 이 아들에게 비록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없지만은 목회자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목회자는 적어도 자기 사생활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감상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자를 향해서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공중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따르는 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심지어는 가족의 관계, 혈연의 관계, 기존에 제가 누리던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명을 받고 부름을 받을 때, 오래전이죠. 한 40여 년 전 일이니까. 저는 그때에 저를 지도하신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하면 세 가지 각오가 있어야 된다. 굶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또 내가 어디서 단서 들었더니, 옛날에 일제하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독립투쟁할 때 독립군 단원이 되려고 하면은 그 맹세를 했대요. 굶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들도 말하자면은 그런 각오와 다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전도자의 길이다. 복음 전도자의 길이다. 우스개 얘기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태국에 여행을 갔는데 코끼리 쇼를 하는데요. 그 조련사가 이제 거기 사람들이 삥 둘러서 보고 있는데 코끼리 조련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구든지 한번 나와가지고 이 코끼리의 앞발을 들게 하면은 내가 100바트의 상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정말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닥속닥 말을 하니까 이 코끼리가 앞발을 딱 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내 얘기가 조금 바뀌어졌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부터 이 코끼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100바트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로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조련사가 이제 그 목사님, 그 사람이 그 관광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은 어떻게 코끼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코끼리 눈에서 눈물이 납니까? 눈물 흘립니까? 다른 말 한 게 아니고, 나 저 한국에서 개척교회 하는 목사인데 개척교회 하는 어려움을 조금 얘기했더니 코끼리가 듣고는 눈물 흘린다고. 그럼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한번 이 코끼리를 앞발을 들게 하면은 상금을 200바트를 더 주겠다고. 그러니까 또 목사님 나가가지고 코끼리 기도 뭐라고 얘기다 했더니 코끼리가 앞발을 딱 들더래. 아니 무슨 말을 했는데 코끼리가 앞발을 댑니까? 다른 얘기한 게 아니고, 너 나랑 같이 서울 가서 개척교회 하자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앞발을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많은 곳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런 현장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기쁨으로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상급을 약속을 합니다. 그 상을 말씀하시면서 현세의 복을 굳이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상급도 있거니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을 또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이나 엄이나 전토나 이런 것들 100배나 받고 그 다음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말씀도 틀림없이 맞는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요, 제 경험에 볼 때도 그래요. 제가 처음에 부신 가정에서 예수 믿고 사명 받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젊은 전도자가 농촌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제가 가진 것이 있습니까? 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명감 하나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을 했더니 주변에서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믿음의 아버지들이, 믿음의 부형들이 생깁니다. 목사님들이 주변에서 김전사 힘내, 기도할게. 그리고 공부할 때 봉투를 넣어주면서 예비하라 그러고. 여러분 영적인 어머니고 영적인 부형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더라 이거예요.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무슨 자녀들이 부자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따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전도자들의 자손들에게 참 복을 많이 주신다. 우리 한국교회에 기라성같이 들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 면모,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일반 복음 전도자 주의 성도들도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 이런 상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소자, 그것은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소자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라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주의 정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그 일을 협력하고 동사하게 될 때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급을 마련하시고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밝게 빛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연예인들 스타라 그럽니다. 군대에서 별을 달면 스타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될 때,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될 때 하늘의 별처럼 빛나, 그 사람들이 바로 스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큰 상을 주시느냐?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큰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은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겁이 많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디모데 5장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세한 마음이라. 기업인도 어떤 정치인도 혹은 복음 증거자도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해서 안 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왜 힘들 때가 없겠습니까? 왜 답답할 때가 없겠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꼭 사업이 일지월장 부흥하고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앞이 막힐 때도 있고 뒤에 누군가가 붙잡아서 곤혹스러운 자리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담대한 마음입니다.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성공학의 권위자인 나폴레옹 힐은 성공학을 연구해서 현대인들을 파괴하는 7가지 공포가 있다. 가난에 대한 공포, 질병에 대한 공포, 혹시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 사랑의 상실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늙음에 대한 공포, 자유를 상실할까 하는 불안의 공포, 죽음의 공포, 이 7가지를 들어서 현대인들은 공포 속에 놓여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서라도 믿음 안에서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 이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신앙의 고난을 받을 때 큰 상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을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앙의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그 고난을 잘 참고 있냐고 극복하게 되면은 큰 상이 주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초창기 우리 한국계 전도자였던 최건능 목사님 같은 분은 큰 상을 받게. 이분은 거리에서 다니면서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역 전도를 했어요. 한 번은 일본의 순사가 말을 타고 읍내장터에서 긴 칼을 차고 가다가 이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지역, 얼마나 크게 소리, 말이 놀라가지고 힝 하면서 앞발을 확 들어. 이 순사가 그래 굴러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당신 뭐하는 사람인데 이 길거리에서 복잡한 데서 큰 소리 치냐고.
나는 천국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당신은 이 사람들에게 이 지금 거리에서 거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기말순교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신앙이, 그런 담대함이, 그런 담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뭘 바라봤어요? 상주신 걸 바라봤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는데 상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일.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상 주실 것을 바라봤어요. 바울도 하나님 앞에 이런 상급을 기대하면서 나는 달려간다 고백을 했어요.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결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부당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그런 상을 기대해야 된다. 기대해야 된다. 이런 상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고난을 잘 기쁨으로 이겨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을 받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상을 얻기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순종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런 충성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에게 상을 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대로 금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